아모스서는 17권의 예언서 중에 한 권입니다. 굳이 예언서를 두 부류로 나누자면 대선지서 5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뒤에 12권은 분량이 좀 작은 책들이기 때문에 소선지서다라고 부릅니다. 예언서가 배치되어 있는 순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모스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치하자면 이사야 앞에 아모스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아모스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모스서가 최초로 기록된 예언서, 선지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무엘, 또 다윗의 선지자였던 나단, 엘리사,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때부터 예언자들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서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나단, 또 많은 이전의 예언자들은 예언한 사건들이 바로 일어나고 바로 기적으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확인되고 금방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구나, 까마귀가 곡식을 채워주기도 하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열리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을 굳이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직접 삶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모스 때부터는 국제 정세도 더 복잡해지고, 또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 사건들이 한 개인의 짧은 사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 열강의 운명을 예언하다 보니까 1, 2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소한 40년, 50년, 한 세대 또는 두 세대가 지나야 그 예언자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먼 훗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예언하고 기록했을 때 사람들이 아모스를 진정한 예언자로 인정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나 보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뚱해도 듣지 않고 말을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아모스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서의 주제나 또 여러 가지 예언서의 모습이 큰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들끼리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스라엘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이 싸우고 경쟁한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이기면 반드시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성전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제 너희를 보호해줄 수호신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또 아시리아에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었던 수호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구나, 아시리아의 신들에게 패배했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여호와 수호신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를 지켜줄 수호신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재기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나라를 건국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그냥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또 아시리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절망 속에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어디 갔다 막 뛰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들었어? 아모스가 예언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래. 호세아가 예언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한 우리나라를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신대.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다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그 성전이 회복된대. 너 들었어? 진짜야? 진짜 그 말이 맞아. 봐, 여기 아모스가 기록한 예언이 있잖아.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이 있잖아. 어디 나도 보자.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언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도 사라지고 나무 증표도 사라졌지만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모스의 말씀 때문이고 이사야의 말씀 때문이고 에스겔의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모스 말씀이 심심하고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도 없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대결했던 스펙터클한 그 전쟁의 장면도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이 밋밋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오랜 시간, 절망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사라질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 기적이 아무리 반복해서 나타날지라도 그 기적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체험신앙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 그전에 경험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삶에 체험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 그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실제로 기적도 일어나고 실제로 능력도 나타나고 실제로 부흥도 나타나고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기적도 의심이 되고 기적도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다 사라질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말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그런 큰 기적이 있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바벨론 관리의 눈에 띄면 바벨론 관리에 진출하는 거, 그게 그들의 최고 인생 목표였지 않았겠어요? 기적도 사라지고. 그러나 그들에게 아모스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는 예언서 말씀 중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와 너무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사람들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밍밍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밍밍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해석하게 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지 않았구나.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제가 이번에 아모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예언서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잖아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었지? 소망이 없을까?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예언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절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대가 커요. 내게 어떤 회복을 주실까?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 때로는 침례에 빠지고 때로는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아모스를 통해서 어떤 회복을 이루실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바꿔줘야 해요. 1차 대전이었는지 2차 대전이었는지 그랬대요. 그때 연합군의 한 부대가 그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갇혔대요. 언제 우리 편이 구하러 올지, 여기서 죽게 될지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소망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고 다 지쳐서 죽어갈 무렵에 거기 리더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다 적어서 써서 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가 외우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어떤 사람은 두 구절, 어떤 사람은 세 구절 써서 낸 거예요. 그렇게 써서 낸 성경 구절을 모아서 그들만의 성경을 만든 거예요. 왜?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기억하고 있던 성경 말씀을 다 모아서 성경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수용소 생활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아무 기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기적이 하나도 없지만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이 된 거예요. 제가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시작. 아모스서의 주제는 다른 예언서, 다른 성경이 다 동일하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물론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아모스의 독특한 주제가 뭐냐 하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에요. 착취예요. 폭력이에요. 아모스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착취를 받고 폭력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우시아 시대 때는 양국 나라에 가장 경제가 번영했던 순간이었어요.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여로보암의 궁은 상아로 만든 궁이에요. 여러분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궁에다가 겨울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름에는 여기서 보내고 겨울을 따로 보낼 궁을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재물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돈이 넘쳐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돈은 불러 들어오지만 빈부의 격차는 더 커져가고 있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약한 사람들 다 착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경제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B1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순간에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모스는 두고아의 목자였어요. 목자 너무나 평범한 직업이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 너무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직장 생활하던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이것처럼 그냥 양을 치고 뽕나무를 따던 목자, 목동을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선지자 예언자들은 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거나 굉장한 백그라운드가 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가서 엘리에게 직접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언자 학교에서 예언을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선지자 나단 왕족 출신이에요. 다윗의 사촌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자 아모스는 어때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셨어요. 그것도 당장 일어날 기적의 사건들이 아니라 40년, 50년, 1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막연하게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세가 섰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이 예언자 맞습니까? 맞습니다라고 인정해 줬을까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았잖아. 당신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또 그냥 선교사 한다고 나왔잖아. 하나님이 부르신 줄 어떻게 알아? 발시와 무신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고아 출신이에요. 두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에 속한 성읍이에요.
남유다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거예요. 벌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200년이 지났어요. 가깝지만 멀고 먼 땅이 된 거잖아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로 세우셔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께 보내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신학교도 안 나오고 예언자 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평소에 그 작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알을 쫓아가고 사람들은 아세라를 쫓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양들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삶의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을 잘 살면 돼요. 너는 놀라운 인물이니까 놀라운 인물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인물을 맡기세요? 오늘 하루 작은 삶을 살아가고 오늘 날 작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점점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알지도 못하는 땅에 하나님께 보내셨는데 아모스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이것저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쌓이면 언덕이 되고 산이 되고 아무도 옮길 수 없는 큰 높은 산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북이스라엘로 가서는 예언자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땅에서도 취급을 못 받는데 아무도 모르는 북이스라엘 가서, 게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뜬금없이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누가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샤라는 대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네 고향에서 예언자 짓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쫓아보내. 여러분, 쉬워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니까 이 아모스의 말씀을 붙들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10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앗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암몬에 대해서, 또 모압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은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고와의 목자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주변 나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되면 메시지를 훨씬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을까? 그들의 심판과 죄에 대해 얘기했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의 오르내림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의, 다메섹, 블레셋의 왕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에요? 그 나라들을 믿지 말고 그 나라들하고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썩어가고 있고 때로는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또 유다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심판, 이것이 바로 너에게 내려질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암몬의 서너 가지 대해서 얘기해요. 그 중에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라앗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아기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길리앗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 동편의 북쪽 땅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땅이에요. 자기네 동족들의 배를 갈른 암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대요.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어도 마땅한 놈들이다. 니네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놈들이었다. 1절 말씀을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고 건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는 거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에돔 왕의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불살라서 죄로 다 날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 모압을 내가 심판하겠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맞아. 어떻게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다 갈고 태울 수 있어. 심판받아 마땅해.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신들을 쫓아 헤매기 때문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몬과 모압과 다른 나라들은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나라들이에요. 이제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거예요. 너희 죄가 바로 이 죄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비인간적으로 배를 가르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갈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있고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죄도 지었고 모압의 죄도 지었고 암몬의 죄도 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나라들이 심판받는다고 예언을 들었을 때 신나했지. 이제 이 심판이 너희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도성 안에서 자행되는 억압과 폭력을 보라. 폭력과 강탈로 재물을 탈취하는 자들아.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다메섹이 행했던 비인간적인 폭력적인 일들이 너희의 북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너희에게 내려질 재앙은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시작.
바산의 암소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바산의 암소는 특별히 살찌고 잘 먹은 암소예요. 너희는 그렇게 잘 먹고 살쪄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데요. 5장 12절 말씀을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한 거예요.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신지. 여러분, 이전의 성경, 모세오경, 이전의 역사서는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모스서부터 예언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너희가 가난한 사람, 억압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지하고 억누르고 있다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땅도 높고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나 보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11조 잘 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나 보다. 다른 나라의 심판들을 얘기할 때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바로 너희들의 죄다. 여러분,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더 예배드려라, 더 헌금해라,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되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나요? 억압하고 있나요? 짓밟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짓밟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단체에서 장학금을 10명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펀드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없어서 10명에게 장학금, 가난한 학생들에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성적을 속이고 서류를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아갈 장학금을 받아간 거예요. 진짜로 그 장학금을 받을 가난한 학생이 못 받은 거잖아요. 정부의 보조금이 나와요. 근데 서류를 속이고 소득을 속여서 그 보조금을 내가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될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고 배고파하고 억압당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분명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자유와 평등과 개인 권리를 외치는데 분명히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스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률 구조.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사회적인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목사들도 그냥 교회 세습하고 자기 개인적인 뜻만, 사명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목사직을 세습할, 교회를 세습할 때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법을 지키고
법을 어기지 않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느냐라고 따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믿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리지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미국의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부터 시작이 돼야 해요. 사회적인 시스템은 이미 병들고 이미 죄가 스며들었어요. 아시잖아요. 더 있고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권력들이 다 내려놓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바라봐야 될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배고프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춥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